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요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잘 알려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율법 가운데 있고요. 또 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유가 없는 세상을 누가 좋아할까요? 자유의 적이라고 부르는 전체주의 사상에서도 자유를 위해 전체주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의 체제를 어떻게 광고합니까? 미국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장과 실천이 엇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평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평등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인종과 국가와 신분과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어떻게 보장받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라는 제도로 보장을 받죠. 기초생활자금이 나오고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자유와 평등을 인권의 기초라고 부릅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매일 다투는 것도 한쪽에서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우파나 좌파나 모두 미국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권의 싸움도 사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인권, 그 두 가지 인권을 놓고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나 평등이 어떤 선을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꾸 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꾸 막아서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의 자유가 힘 없는 사람들의 자유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갖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가 되겠죠? 지금도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된다면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들의 자유가 더 큰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힘 있는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듭니다. 반대로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약이 심한 법을 계속해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라는 것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겠죠. 개인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주민들만 놓고 보면 정말로 평등합니다. 다 못 살거든요. 다 못 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교육을 받죠.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법이 작동을 합니다. 법은 자유와 평등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저절합니다. 힘 있는 자의 자유가 폭주하지 않도록 막고 또 그 자유가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런 기능으로 법은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질서를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없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완벽한 법을 만들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은 법을 관찰하며 수리합니다. 법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법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너희 이마와 오른손 문설주 문지방에 다 그 말씀을 적어 누워라.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율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굉장히 폭력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을 위해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일도 있었고 하물며 자식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우상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건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단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관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 그게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의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잘 해야 한다.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의롭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요구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계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 훗날에 너의 자손, 너의 자녀가 너한테 왜 우리가 이런 율법,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자기의 역할, 자기가 하겠다고 하신 그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을 달성하셨다. 그렇게 자기의 일을 잘 하셨으니 그의 백성된 우리도 우리의 일, 율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했다. 오늘과 같이 살도록 말씀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이렇게 너희가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지금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더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게 되었다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상 종교로 빠지는 이스라엘을 막음으로써 희생과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안전장치였고 공동체 의식을 유지시켜서 약한 자들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준 일종의 사회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상을 막아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이 보장하는 삶, 그 복된 삶이 펼쳐지겠지만 율법을 벗어나는 순간 가나안의 모든 폭력과 우상에게 노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유혹에 빠져 율법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면서 복된 삶을 내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세상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장치이며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둘러진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울타리와 같은 율법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법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속에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여겨주시며 복된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으로서 드러나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바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율법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을 따질 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법을 지키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마음으로 법을 피하면서 법이 추구하는 그 가치, 자유와 평등을 짓밟고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도가 들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으로는 무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죄야, 감옥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러한 것을 이제 무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물도 좋은 것으로 바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도 받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복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괴롭히고 손에 피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관점에서 율법을 가르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일종의 향신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소금이나 설탕, 후추 이런 양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하찮은 것까지도 11조를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이런 것까지 11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바리새인은 이것마저도 11조를 지켰다고 합니다. 대단한 어떤 믿음이고 열정이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면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했던 것이죠.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는 하나도 의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고 율법만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율법의 마음이 없고 율법의 행위만 남아있으니까 이 껍데기와 같은 인생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일과 일이 아닌 것을 구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많이 걷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멀리 이동해야 한다면 그 전날에 이미 그 갈 길을 다 가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과를 다 마친 뒤에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 걸어서 왔던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일이었고 많이 걷는 것도 일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이 아니죠. 철저하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런 바리새인 앞에서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서 먹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일이죠. 떨어져 있는 밀 알을 집어 먹었다면 그것을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밀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확실하게 추수를 한 것이죠. 안 그래도 예수님과 그 제자 무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잘 걸린 것이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일을 하는 것은 율법에 금한 것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깁니까? 안식일을 어깁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먹은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그것을 먹은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벌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안식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상징하는 어떤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셨죠. 완성하신 뒤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을 누리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시간, 그 하루를 쉼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배가 고픈 사람이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그 안식일에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죄냐?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더냐?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성전보다 더 크니 율법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또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부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마음, 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냐, 열정이 있느냐, 열심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너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냐,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가? 같은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준비가 좀 늦어서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요즘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서 은혜가 너무 많아서 예배에 늦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밖에서 보기엔 잘 보이진 않는데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좀 다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를 수습하면 자칫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늦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놓치면 한 번 못 드리는 것으로 끝이죠. 그 일을 처리하고 오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주변에 부탁하거나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줄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19에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화는 목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먼저라고 하면서 사고를 방관하고 지나친다면 그렇게 지나친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실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일단 먹이고 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듯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고, 급하다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서의 예배이며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100평짜리 집을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열심히 구했더니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더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셔도 조금 곤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졌으니까요.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겠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저하실 이유도 없죠. 이것을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서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된 존재로 여겨주셨고 또 복된 존재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고 복된 존재로 귀하게 여겨준다면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율법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율법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킬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냥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때로는 예배자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잘 구분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삶이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에 합당한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대부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앞서서 교통사고의 문제를 꺼냈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순간, 때로는 예배보다 다른 것을 좀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를 속이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렇습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하겠죠.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받은 자들이 그 마음을 떠나 살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서 신앙의 여러 행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하고 기쁘게 여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